오늘을 살아가는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에스겔서 7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 인자야 주 여호와 내가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말하노라.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이제는 내게 끝이 이르렀나니 내가 내 진노를 내게 발하여 내 행위를 국문하고 너희 모든 가증한 일을 보응하리라. 여러분, 어떤 병원에서 환자가 위독하게 되었을 때 의사는 환자를 살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다 강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환자가 너무 쇠약해서 도무지 약도 듣지 않고 병이 너무 깊어서 도저히 손을 대어도 안 될 경우는 가족들에게 이 환자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알려주게 됩니다. 그러면 환자가 더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가족은 충격을 받으면서 가까운 친지들에게도 알려드리겠죠. 그러나 돌아가시는 분이 사람이 아니고 나라일 때는 그 비극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남의 나라도 볼 거 없이 우리 조국을 봐도 딱 100년 전에 무능한 왕들과 관리들이 전쟁을 해보지도 못하고 우리나라를 그대로 일본에 넘기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나라를 잃은 국민들은 조국을 떠나서 만주나 중국에서 방황해야 했고 떠나지 못한 자들은 가난과 압제하에 엄청난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라서도 꼭 지켜야 할 두 가지가 있다면 바로 하나는 조국이고 하나는 신앙입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이제 유다의 멸망의 때가 되었다는 것을 선포하고 계시죠. 이제 유다는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면 완전히 망해서 이 지구상에서 없어질 때가 다 된 것입니다. 만일 유다가 없어지면 예루살렘이나 그 안에 있는 성전이나 집들이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어느 것도 하나 남지 않고 다 파괴되고 없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아무도 남지 않고 모두 다 쇠사슬에 매어서 다른 나라에 끌려가게 되고 이제 구약 이스라엘과 유다의 역사는 완전히 끝나게 되는 것을 선언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제는 더 이상 돌이킬 수도 없고 더 이상 봐줄 수도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유다가 모두 다 끝이 나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끝장난 유다의 멸망을 배워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신약 시대의 이스라엘이 바로 우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잘못하면 구약의 이스라엘과 같이 멸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에게는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유다가 망하는데 그 망하는 핵심적인 이유가 있었죠. 우리는 유다가 망한 그 이유를 냉철하게 분석한 후에 우리의 그 죄를, 우리의 그 죄악됨을 버려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그 죄를 이기고 교만을 이김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는 에스겔에게 유다가 망할 날이 다 되었다는 것을 선포하시죠. 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시고 멀리 포로되어 와 있는 에스겔에게 알리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아무에게나 알려주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그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문을 보고 또 TV 뉴스를 봐도 이 세상의 모든 일들하는 일들은 그 신문을 만들고 뉴스를 만드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 뉴스를 체크하는 분들이 있죠. 왜냐하면 밤새도록 이 세상이 어떻게 변했는지 알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을 가장 먼저 알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깨어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 세상에 되어질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제일 먼저 알려주십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알려주신 말씀은
속보 중에 속보이고 특종 중에 특종인데 결코 좋은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불과 얼마 있지 않으면 유다와 예루살렘은 이 지구상에서 영원히 없어진다는 뉴스였습니다. 너 인자야, 주 여호와 내가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말하노라.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이스라엘 땅이 도대체 어떤 땅입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믿음으로 살았던 무대였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던 현장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땅을 모세의 율법으로 보증해 주셨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이상 절대로 이 땅에서 쫓겨나지 않는다는 증거로 이 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땅에서 모세의 율법의 시대는 끝이 났다는 것을 선언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법을 버리고 우상을 택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율법의 시대는 그래서 끝나게 되었습니다. 율법의 시대가 끝남과 아울러 가나안 시대도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땅은 하나님의 계획에서는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하여 무서운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철저하게 망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고 멸망의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말씀 속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 우리의 삶을 다시금 깨우치시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며 한 가지 묵상의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무엇을 고백해야 되는지 오늘 우리의 삶을 다시금 돌아보며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세워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사오니 그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의 삶이 다시 회복되고 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붙잡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